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았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장마철이라서 많이 습하죠. 많이 습해서 이런 날씨에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감사보다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런 마음들이 좀 더 많이 표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론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들리나요? 우리 사론의 성도님들 이런 때일수록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제스키를 팡팡 틀어야 돼요. 어떤 제스키를 틀어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서 어떤 제스키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뽀송뽀송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극동방송을 듣다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쾅 맞은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인데 근데도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충청도 시골 산골에서 사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여러 가지 도움으로 인해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떠나기 마지막 날 떠나기 전날 그 19년지기 동네 친구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닭갈비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친구에게 19년지기 친구가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19년지기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보기에 너의 예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미국 유학을 떠나려고 하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벙 쪄서 친구에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면 너 왜 나한테 자랑을 안 해? 이거예요. 19년 동안 19년지기 친구잖아요. 그런데 왜 너는 나한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왜 자랑을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목사님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러네 이제 그때 우리가 항상 하는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야 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도 뒤통수를 맞은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자랑을 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요. 기다려줄 줄 알잖아요. 때가 될 줄 알잖아요. 항상 내 친구는 옆에 있을 줄 알고 내 이웃은 옆에 있을 것 같고 내 가족은 옆에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잖아요. 옆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 친구에게 이 목사님이 그거예요. 내가 이 친구에게 이
닭갈비집을 엄청 자랑한 거예요. 이 친구가 싫다고 하는데도 아니냐 가봐 너 후회하지 않을 거야. 여기 너무 맛있어 하면서 데리고 온 곳이 닭갈비집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19년 동안 절친이라고 했던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우리는 어때요? 좋은 게 있으면 막 자랑하죠. 내가 뭐 조금 좋은 거 샀어도 이거 보라고 자랑하고 여기 반짝이는 것만 있어도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기회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노아는 셋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셋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해 주신 자녀가 셋이죠. 그리고 그 셋은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이런 믿음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는 어떤 노아일까요? 우리 은찬이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죠? 그래요. 노아 방주. 딱 그거 생각나요. 노아.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서 120년 동안 묵묵하게 혼자서 그 노아 방주,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노아는 순종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알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 씨로 번창케 하시겠다 했을 때 어땠어요?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했어요. 모세 알죠? 우리 모세 어때요? 대단한 그 애굽에서 그들 인도해낸 크고 큰 지도자였어요. 그럼에도 저런 말은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랬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요 6장부터 10장까지 노아에 대한 기록에 보면요. 노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어떤 노아가 했던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지금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가 돼서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에 오르게 하고 그리고 홍수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 방주가 내렸을 때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런 대단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떻죠? 우리가 알고 노아랑은 낯설어요. 낯선 노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노아가 여러 손자들 중에서 특별히 가나안만 그 아비와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함이 실수한 결과 그들의 저주를 받게 될 인물로서 이제 이 전개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어질 그 성경의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퍼지리라 19절에 퍼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파츠라고 한대요. 그래서 원뜻은 산산이 때려 부수다, 흩뿌리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봉숭아꽃 씨가 어떻게 돼요? 툭 터지면 씨가 팍 퍼져나가죠.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노아의 후손들이 세상에 구석구석까지 확산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복이죠. 그 자손이 그렇게 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서 노아가 처음으로 농업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결코. 왜냐하면 이제 노아가 인류 최초의 농부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홍수 이후에 황폐해진 이 땅을 노아가 경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21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취하여라는 히브리어로 슈카르라는 뜻이래요. 슈카르라는 말이래요. 이 뜻은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노아의 잘못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 때 여기 이 상황은 그렇게 생수가 넘쳐 흐르는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어디 파면 물이 펄펄펄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포도주를 음료로 대신했었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취할 정도로 마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포도주를 드리고 함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취할 정도로 마신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아의 도덕적인 해이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23장 31절에 보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잘해요. 어디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냥 취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술 마시는 애주가분들 계세요. 그런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셨죠? 보지도 말고 맥주 한 잔도 아이고 시원한 거 아니에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세 잔이 네 잔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불성이 돼서 어떻게 됐다?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벌거벗었어요. 이 벌거벗은지라를 직역하면 그 자신을 벗었다로 스스로 옷을 버려 알몸을 드러낸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던 노아도 이처럼 잠깐의 실수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순간이라도 영적인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풀 때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긴장을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때요?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우는 사자같이 찾아요. 우리가 우는 사자가 나한테 달겨들면 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22절에 여기서 보고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라는 뜻이래. 라라는 단어래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지금 주석을 보고 참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보고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 좀 민망한 게 있으면 보고 얼른 돌이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힐끗 지나쳐 보았다는 뜻이 아니고 만족스럽게 응시하였음을 뜻하는 말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술이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있는데 이 아들은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그것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함의 실수는요. 아비의 하체를 훔쳐본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그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을 즐기고 그리고 나서 함은 두 형제에게 가서 고하메라고 했어요. 이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경박스러운 함의 죄예요. 정상적인 부자가 아니면 어땠을까요? 얼른 가서 덮어드리고 보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상례일 텐데 함은요. 그 허물을 형제들에게 공유하면서 쾌감을 느끼도록 충동질한 거예요.
이처럼 범죄자들은요, 남들도 자신의 범죄에 가깝도록 강요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같이 혼자 하기 민망하니까 그러죠. 아, 너 같이 할래? 같이 볼래? 같이 갈래? 같이 마실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동질감을 느끼려고 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범죄 심리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수치를 보지 않고 이제 두 아들은요 덮어줬어요. 자, 이것이 최초의 효도로 기록된 것이래요.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이 최초의 그 효도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가려주는 행위를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덕목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인해서 허물과 수치를 가리움 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자, 어떤 어린아이가 길을 막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아이고 내가 여기서 넘어졌네? 다른 사람도 넘어지면 쌤통이겠네? 이러면 좋았을 텐데 이 아이가 안 그런 거예요. 이 아이는요, 다른 사람도 넘어지면 안 되겠네? 그럼 내가 이 돌뿌리를 없애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팠어요. 근데 파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건 요만큼 나왔는데 파다 보니까 점점 커져서 이게 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이 아이가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해야지. 그리고 그냥 두고 간 게 아니라 그러면 했던 거 다시 묻어야지. 막 묻다 보니까 어머나 내가 걸려져 넘어졌던 돌뿌리가 없어졌네? 왜요? 내가 묻어줬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허물을 내가 들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캐려고 자꾸 저 사람 저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고쳐줘야지 하려고 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려고 할 때에 덮어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덮어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로 27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다 이 노아에 대해 낯선 모습들이 여기서 나와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노아가 자기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 저주를 하게 돼요. 근데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노아는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 중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말 했다는 그런 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닌데 단지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자손을 자기가 저주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맨 처음에 시발점이 어디였어요? 자기가 취했어요. 먹고 취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그 아들, 물론 잘했다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를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너무 심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시대의 상황, 이 시대의 구약이나 다른 고대 문화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십계명 중에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이게요, 우리가 그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쭉 하고 바로 나온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강력했던 그 시대 상황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10장에도 보면은 노아가 했던 유일한 말이 이 셈을, 야벳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 아들을 함을 저주하고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홍수에 350년을 살고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뭐 함을 그리고 그 손자 가나안을 저주한 이유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많은 학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옆에 있었던 이유 자기의 부모, 자기의 그 위의 조상들, 그 조상들 같이 살고 있었던 분들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죽었을 때 충격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런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도 그런 포도주를 통해서 또 자기가 위안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는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처음과 이 끝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처음과 다른, 끝이 다른? 자, 우리가 그냥 크게 큰 사람들만 했을 때 사울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있어요. 그리고 가롯 유다가 있어요. 자, 이 사울 왕은요,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사무엘상 9장 21절에 자기는 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뭐 이러면서 아주 겸손했어요. 그리고 그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어요. 제가 어떻게 왕이 돼? 하면서 뭐 무시했을 때에도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랬던 이 사울이지만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점점점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치 않죠. 그래서 그것에 나온 그 사무엘상에 나온 말씀 중에 그게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아무리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이 사울 왕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렇게 요청을 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어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기를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받으실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존재인데 이 사울 왕은요, 이제 자기가 자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다가 결국에는 그 마음 속에 악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쁨이 없잖아요. 즐거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삶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 회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얼마나 비참해졌냐면요. 나중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려요. 사무엘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는 어리석음에,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 요즘도 많이 보고 있죠. 이런 어리석음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에요. 이 솔로몬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왜 그러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그러면 짜장면 집에서 태어나면 짜수저가 되고, 그리고 또 어느 뭐 닭갈비 집에서 태어나면 닭갈비 수저가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솔로몬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갓수저예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그 솔로몬을 사랑했냐면요. 사무엘상 12장 24절로 25절에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이루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태어날 때부터 갓수저예요. 그래 왕이 된 솔로몬은요,
또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줄꼬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줄꼬 로또 번호 알려주세요 막 이럴 때겠지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한 거예요. 오, 굿.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해. 네 그래 그럼 내가 너 다른 것도 줄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영예도 주고 다 줄게.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마쳤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어요. 그래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가 받을 복과 하나님 앞에서 떠날 때의 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권고하십니다. 자, 다시 열왕기상 11장 1절 11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한번 1절과 11절만 볼게요.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자,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통일 왕국을 이뤘던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윗 왕 때 통일을 이루고 나서 그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그 다음 때에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래서 다윗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 그가 항상 회개함으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 왕으로 인하여 그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지 않아요. 그 솔로몬 때에. 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죠?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동행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걸 옆에서 보고 함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예수님을 팔았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른 유다에게 무엇이 사단이 들어가니. 여러분, 이거예요. 사단이 들어가는 거. 그 틈을 주었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틈에도 그 사단은 들어와요. 우리가 튼튼하게 막았다고 해서 그곳에 물이 새지 않던 것들도 어때요? 조금 사용하다 보면 그게 조금 헐거워지면 바로 물이 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기회를 줘도 사탄은 그 틈을 여지없이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내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의 인물도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그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는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올 테니까 나에게 그 권한을 주세요 해서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어디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로 인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말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야지 내가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내 틈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교회는 왜 오실까요? 교회 왜 오세요? 교회 왜 왔습니까? 뭘 그런 걸 다 물어보냐고 하겠지만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려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하시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왜 교회에 나올까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난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당연히 복 받으러 가지.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제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왔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오는 거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좋은 소식을, 물론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냐면 간절한 철저한 회개가 포함이 돼야 돼요. 회개가 포함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그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나를 그냥 한꺼번에 막 흔들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흔들어요. 잠깐만, 좀만 미뤄, 조금만 미뤄. 괜찮아, 내일 해도 돼.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잘 듣죠. 너무 잘 듣죠. 그래,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지금 너무 졸리니까 성경책 내일 읽지 뭐. 오늘 3장 읽는 거 아니야. 내일 6장 읽지 뭐. 여러분, 마귀 소리 너무 잘 듣고 있네. 너무 순종하셨어요, 마귀한테. 이제 마귀한테 순종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9일 우리 야외 예배를 드렸죠.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제목을 지금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라고 했더니 약간 좀 저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라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앞에 나와서 청년들이 부를 때에 그 하늘과 바람과 그 초목들과 이것이 어울려져서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우리의 인생, 나의 삶,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거는요, 우리의 처음과 끝,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모든 삶을 다 말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출에서 일몰, 아기에서 노인. 여러분, 일출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저녁에 일몰 노을 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 모든 것을 볼 때 아주 그 사람들 애기들이 출생하는 모습을 보면 막 경이롭고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인이 되고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에 아름답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요,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아기 때 모습으로. 그죠? 어른이 되면 귀도 잘 안 들려요. 말도 잘 못해요. 움직이는 것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 모습, 그 똑같아요. 아기 때는 다 예쁘다 아름답다 했는데 그것은 예쁘다 아름답다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마지막 나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은 그 모습들을, 나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아름답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벌어지는 이 작은 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 틈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려고 해요. 죄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적다고, 잘생겼다고, 못생겼다고, 많이 배웠다고, 명예가 많다고, 이런 것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했던 사울 왕도,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예수님의 큰 능력을 옆에서 보고 함께 했던 가룟 유다도 마귀의 공격에 어때요? 넘어졌어요. 무너졌어요. 쓰러졌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틈을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사론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해 뜨는 데부터 어때요? 해 지는 데까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일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무뎌졌던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처음 믿었던 순수한 신앙,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을 지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듯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